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는 귀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 순서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으시고 저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참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43장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정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조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에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신명기 제6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우리나라가 교육에 대하여 어떤 시대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기러기 아빠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원래 기러기라고 하는 이 새는 암컷을 이뤄도 혼자 새끼를 키우는 습성이 있어서 가족학이나 복지학에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한국 사회에서 불리워지고 있는 기러기 아빠는 좀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아내가 없어서 아이를 홀로 키우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들을 유학 보내게 될 때에 아내를 딸려서 같이 보내고 홀로 한국 땅에 남아가지고 자취 생활을 하는 외기러기 아빠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기러기 가족 현상은 1990년대로부터 시작되어진 조기 유학 열풍이 빚어낸 신종 이산 가족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주입식적인 한국 교육 형식에 답답함을 느끼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조기 유학을 보냈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자 아예 엄마까지도 유학 대열에 합류해서 생겨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러기 아빠라고 불리어지는 이 사람들은 자녀들의 교육비와 가족들의 생활비를 대느라고 등골이 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들어 자취생활을 하며 그 불편함과 외로움을 참으로 괴롭게 견뎌내고 있는 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교육 잘 시켜보려고 저들이 보여주고 있는 희생은 가히 눈물겹다고 말할 수가 있으며, 아마도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민족 가운데서 한국 사람들처럼 자녀 교육에 헌신적인 민족이 다시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현상은 자녀 교육에 쏟는 열정과 헌신에 비해서 열매가 별로 좋지 못하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과외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사교육비를 쏟아붓고 안되면 조기 유학까지 보내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결과가 좋지 못한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자녀 교육 때문에 더 머리를 앓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남들이 다 하는 자녀 교육 다 해야 되고, 게다가 우리들은 신앙의 교육까지 더해야 되기 때문에 배나 힘이 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재직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하는데, 일단 세상 교육부터 하고 나중에 대학을 간 다음에 신앙 교육에 힘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코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하다가는 세상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신앙 교육도 때를 놓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녀 교육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로는 우리는 모두 자녀 교육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제2장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드시면서 인간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창조 당시부터 있어 왔고,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가정은 존재했으며,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도 가정은 존재했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그만큼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며, 가정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먼저 여러분들 창세기 제12장 1절 말씀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존의 우상을 섬기던 가정을 떠나라고 하면서 그 가정에 대대로 오르던 영적인 저주를 끊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새롭게 세우시고 그 가정에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흐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며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창대하게 되어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가정이 이 땅에서 번창하기를 원하시고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흐르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며 믿음의 가정이 대를 이어 자자손손 번창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제6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전승이 되게 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대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5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대를 이어 심지어 천대 이르기까지 우리의 가정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차가 가운데 한 양이라도 끊어지게 되면 연결이 되지 않듯이 우리 대에서 믿음의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은 이 땅의 믿음의 가정들이 번창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시려는 비전이며, 여러분들과 저는 이 비전을 사명으로 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은 다소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자녀들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겠지, 신앙생활 잘하겠지, 착하겠지, 속썩이지 않겠지, 어렸을 때 한두 번 남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기대가 점점 더 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그렇게 정말로 기대를 금치 못할 정도로 이뻤던 그놈들이 이제 유치원을 가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 기대감이 물거품이 되고 환상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그 기대감은 배신감이 되고, 중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아이에 대한 원망도 늘어가고, 심지어는 아이 때문에 절망까지 겪게 되는 그런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은 많이 들을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이 친히 체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 크고 장성한 다음에 자식과 원수로 지내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 밑에서는 훌륭한 신앙인들의 후손들이 절대로 나오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자식을 원망하는 부모가 되든지, 자식 때문에 절망감을 느끼는 그런 부모들은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모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위대한 신앙인들은 대체적으로 늦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후손에 대해서 다 포기를 한 상태에 있었는데 아들을 낳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75세 때에 애를 낳아도 굉장히 늦은 나이인데 정작 아브라함의 귀한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에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의 나이 40살이 되었을 때에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40된 40살이 된 총각들 많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큰형님 장가 갈 때 보니까 22살에 장가를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아버지는 18살에 장가를 드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적어도 수천 년 전 옛날에 이삭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아마도 더 일찍 결혼을 했던 그런 시절인데 그는 결혼도 40살이 되는 나이에 장가를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늦게 결혼을 했는데 그의 부인이었던 리브가가 아이를 전혀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의 나이 60세 때에 쌍둥이로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긴 세월 동안 그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제1장 8절을 보게 되면 한나라고 하는 이 어머니도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긴 세월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던 그 한나의 기도 후에 사무엘이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도 왜 그토록 오랜 시간 아이를 주시지 않았을까?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하게 대답할 수가 있는데 부모들에게 제대로 신앙 교육하는 시간과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긴 시간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운 후에 그들에게 귀한 자녀를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고 고백하고 되었을 것이며 감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못생겨도 감사하고 머리가 나빠도 감사하고 재주가 없어도 감사하고 원망이나 불평은 전혀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내 뜻대로 키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키우겠다라고 강력하게 자기 마음속에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예 낳은 아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바쳐드렸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게 얻은 아이이고 너무나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이이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면서도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다라고 약속하고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허락해 주신 귀한 생명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자녀에 대하여 올바른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육이란 무엇인가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먼저 그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려고 하는 그림이 들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호랑이를 그리려고 생각을 하면 먼저 그 마음속에 멋진 백두산 호랑이가 포효를 하는 그림이 존재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교육하려고 하면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림이 부모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는 일이 마음속의 그림을 캔버스에 올리는 작업이듯이 교육 역시 마음속의 비전을 자녀들에게 실현시키는 작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비전이 잘못되게 되면 자녀 교육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머리 좋은 아이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두 번째, 마음씨 곱고 성격 좋은 아이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세 번째로 믿음이 좋은 아이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은 이 세 가지 다 포함된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머리 좋은 아이, 성격 좋은 아이, 믿음이 좋은 아이라고는 이 세 가지 대답들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도 어떤 분들은 1, 2, 3 제가 순서대로 말한 대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격 좋은 아이가 먼저라고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믿음 좋은 아이, 성격 좋은 아이, 머리 좋은 아이라고 하는 321 역순으로 대답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리학에서 머리 좋은 척도를 재는 기준을 IQ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사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 감성지수라고 하는 말은 EQ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으며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성지수는 SQ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아이들의 비전은 바로 역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되는 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되고 성품이 좋은 아이가 되는 것이 두 번째 순위가 되어야 되며 마지막으로 머리가 좋은 아이가 되는 것이 세 번째 순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많은 재직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참으로 머리 좋은 놈, 성격 좋은 놈, 믿음은 있든지 말든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성품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 영성이 없는 믿음이 없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게 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늙어서 그 사실 때문에 한숨 쉬고 정말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전 옛날 이야기 같은데요. 국민일보에 나오는 기사에 보니까 어린이 글짓기 1등작이 나왔는데 큰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가지고 네 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2번 정도 취로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지난 부활절 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온 것 예수님은 보셨죠.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가지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네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예수님은 아시지요.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노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표본이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고 나선 것이에요. 대예배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2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우기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글이 참으로 훌륭한 그런 올해 가정의 달의 글로 국민일보에 수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루동 벌집에 살던 용욱이란 아이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겠구나, 이런 아이가 바로 영이 맑은 SQ 지수가 높은 아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 주님이 사랑하실 아이로 키워야 되고, 영이 맑고 SQ가 높은, 영성지수가 높은 아이로 키워야 된다는 사명을 깨달아야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본문 성경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오히려 가로막는 부모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의 직분자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부해야 된다라고 수련회도 못 가게 하고, 주일학교에서 너무 시간 많이 보내지 말고 집에 와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잔소리하는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사이도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고 있는 개그우먼 이성미의 권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 번은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 주간에 심각한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 큰아이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 안 하려고 하고 세상으로 엇나가려고 하는데 정말로 이 아이를 가르칠 만한 좋은 신학생 한 분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에게 신앙교육 과외를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도 가르쳐주고 기도도 함께하고 영적으로 바로 자라도록 지도해 줄 신앙교육 과외 선생님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 정말로 세상에 어떤 학원이 잘 가르치나 그런 데 대한 정보에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수학은 어떤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영어는 어떤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1등 선생님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부모들이 많지만 우리 아이에게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 목사님, 성경을 잘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담임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자기가 목사님이지만 그 이성미 권사를 통해서 큰 도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내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우리 아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보다 더 큰 결심을, 더 큰 관심을 우리는 자녀의 신앙 교육에다가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에 대한민국 교회는 큰 위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에 교회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한국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한국교회 신앙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은혜의 대가 끊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축복의 가문이 문을 닫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교회 생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아이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이 믿음의 축복을 이어받는
신앙의 축복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올바른 비전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을 이어 대대로 계속될 수 있게 하시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듯이 그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가문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기로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 위에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